오늘 말씀 9절에 참빛이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빛.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빛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다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겠죠. 왜 빛이 있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빛입니다. 그러면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춰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면 참빛일 것이고, 빛을 비쳤는데 우리로 하여금 볼 필요 없는 것, 그것을 보게 하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 빛을 비춘다면 그 빛은 거짓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광고를 본다 하면 이 광고의 특징이 뭡니까? 이 물건에 좋은 것을 자꾸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보면 정말로 좋은 제품 같아요. 또 때로는 음식점에서도 정말로 좋은 음식점처럼 보여줘요. 그러나 막상 가서 보면 좋은 음식점이 아닐 때도 있고, 또 제품을 사서 사용해보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어떡합니까? 좋은 것만 비춰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그 물건을, 또 그 가게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한다면 그것도 밝은 참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스컴에서 뉴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때에 정말로 정확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춘 그 기사를 자꾸만 보내주면 우리의 생각도 삐뚤어지면서 잘못된 것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太阳빛, 전등빛, 뭐 이런 빛도 있겠지만, 빛의 역할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인데, 참빛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거짓된 빛은 보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참과 거짓은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기꾼 같은 사람인지 처음에 모르지요. 처음에 보자마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거짓되고 또 이 사람은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참된 것의 특징은 처음과 나중이 계속해서 같은 모습이라면 그것은 참된 모습, 진실된 모습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진실된 모습,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참빛의 특징이 무엇일까? 참빛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계속해서 비춰주면 참빛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빛은 어느 순간에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만 아니에요. 만약에 빛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을 비춰주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는 내게 빛을 비춰주지 못한다면 계속된 빛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비춰주는 빛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내가 건강할 때는 빛을 비춰줬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거짓된 빛이에요. 내가 부자일 때는 비춰줬는데
내가 가난할 때 비춰주지 않는다 해도 거짓된 빛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비춰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비춰줄 수 없다. 이게 거짓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비춰줄 수 있는 빛, 그게 참빛이에요. 또 하나, 공간적으로 자리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이 공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부천에 있다, 서울에 있다, 이런 공간도 되겠고요, 내가 부자의 자리에 산다, 좀 가난한 자리에 산다, 이것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 되겠지만 공간으로 본다면 이것은 환경으로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자리를 말할 수가 있겠죠. 참빛의 특징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계속해서 변함없이 빛을 비춰주는 참빛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된 빛이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참빛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참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 삶을 비춰주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비춰주실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빛을 비춰줍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춰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참된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흑인과 백인 나누지 않으셨고요, 남자 여자 나누지 않으셨고요, 가난하다 부자라 나누지 않으셨어요. 또 때로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이것도 안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비춰주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비춰주면서 하나님과 인도해 나가시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시간적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에 예수님은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참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는다면, 내가 등을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에 내 앞에 그림자가 생기고 말아요. 어둠이 있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비출 때에 우리가 눈을 떠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에 이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영이 깨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가 기억하고 살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선택함에 있어서 비싼 걸 선택해요. 비싼 걸 다른 말하면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하고 가치가 있음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데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면 나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가 붙잡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은 빛을 듬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깨어 있지 않은 사람,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깨어있다는 영이 맑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시도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이 맑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빛, 이 참빛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도 제외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빛은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부자, 가난한 차별을 합니다. 건강하라고 하면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참빛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시기에만 비춘다면 참빛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참빛은 뭡니까?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나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책망하면 주님이 나도 책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책망하면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책망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참빛이신 주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버리거나 포기하지는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정죄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을 하실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그 누구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정죄한다면 그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고 내가 참빛이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말씀을 봤더니 그가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빛인 예수님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여.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들은요 출발점을 몰라요. 시작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너 기억나냐? 그러면은요 대부분 5살 이전 것은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기억해도 그냥 한두 개 정도 기억하지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만약에 3살, 2살 때 더 기억 못하겠죠.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몰라요. 과거를 잘 모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내 시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은요, 정말로 신앙을 갖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요. 이 변화에 적응하기도 급급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 신제품, 내가 알지는 못하는 신제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빠른 그 기술의 변화에 따라가기도 힘든데, 오늘 나의 삶이 벅차고 헉헉대는데 어떻게 내가 과거에 대해서, 내 출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날 시대에는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출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종착점 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만 살면 돼요. 오늘만 즐기면 돼요. 그것이 뭡니까? 감각적인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기가 벅차요. 이것은 경제적으로요, 여유가 있다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정말로 내가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서로 경쟁도 많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빈이신 예수님, 내 삶의 출발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갖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가 힘든 시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너무 초점을 맞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봤던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참빈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이 이 포도원이 탐났어요. 근데 성경 보면 참 아합이 유치해요. 왜 그 포도원이 탐났냐?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캐먹고 싶었어요.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데 나봇이 그 땅을 팔라 했더니 땅을 팔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팔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을 못 팔게 했어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잠시 그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땅을 흘리는 그 존재일 뿐이지, 땅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에서 살 때에도 전세, 2년 전세.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80년, 90년 전세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철저하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내가 왜 주인이 되고 싶을까요? 그래야 목에 힘줄 수 있잖아요.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존재감을 좀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주도해야만 내 마음이 편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즐겁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내가 무언가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무언가 주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6절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이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상대를 노엽게 하거나 상대를 투기한다. 무슨 얘기냐면, 옆 사람과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도하면서 내가 뛰어나다 생각해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 사람의 존재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옆 사람이 대놓고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노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계속 무시해요. 그것도 막 노여움이 나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노엽게 만들어요. 반대로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투기하고 시기하고 싶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대장을 못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옆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투기하고 만나요.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옆 사람 화나게 만들어서 옆 사람의 얼굴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나보다 뛰어나다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속에서 계속 투기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결코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노엽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주도해야만 내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은요, 상대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요, 11절에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 구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노엽게 하거나 자기가 축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인생의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데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 자기 땅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슨 그람을 알려주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 그랬어요. 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땅에 오신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영접한다고 할 때에 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분이다. 즉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내가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라는 말씀이 11절에 있었잖아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즉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오늘 12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인데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계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죠. 왜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무능함을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겠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함을 알 때에 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자녀들은 부모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냥 편히 들어가죠. 여러분 집이 여러분이 소유로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마음껏 막 들어가잖아요. 허락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되겠고, 또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도 되겠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관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친밀함을요, 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질이에요. 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깊다 하는 거예요. 관계가 넓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처한 위치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는 것은 내가 꼭 편안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힘든 자리에 있어도 주님과 관계가 친밀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때의 특징이 뭡니까? 내 삶의 이유를 아는 거가 되겠죠. 친밀하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친밀함 속에서 오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친밀하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주님과 친밀하라 하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친밀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졌어요. 내가 주인에서 내려왔어요.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적, 즉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덕분에 하는 것이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자꾸 무언가 채워지는 것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거 말씀이지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많은 짐을 갖고 있어요. 좁은 문 못 들어가죠. 좁은 문은 자그마한 짐이 쌓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해볼까요? 내게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좁은 문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릴 걸 버려야 어떻게 해요? 말씀의 주원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말씀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많이 버려야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가졌다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많은 짐을 들고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죠. 예수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내 생각을 버릴 만큼 버리는 그 일이 있어야만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무엇입니까? 세우는 게 먼저 버려야 돼요. 말씀 속에 내 생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 검이 뭐예요? 검은 칼이잖아요. 칼로 내 생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는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말씀으로 잘라내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영접해요. 이것은 혈통, 육정, 사람에서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 즉 주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이 내 것을 버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시작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 나는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어도 괜찮아. 우리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았더니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가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말씀 앞에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이에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데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인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혈통육정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발한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에 설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설계에 따라 움직이는 옥수가 되겠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주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늘 답이 같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치러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각 사람이 비치는 빛, 그 빛을 내가 등지지 않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려면 내가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이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주님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가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계속해서 내 삶을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